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세상 사람들은 집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향했지만 저희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논란거리가 많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사오니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전 세계를 바라봐도 코로나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꼭 박혀서 그 말씀 먹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영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청년왕 마녀를 가지고 가신대로 마녀를 건너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가 같더라. 저희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올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복음을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하고의 관계를 대해서 쓰여져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하고의 관계가 쓰여졌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것도 다르게 나누면은요 1장부터 13장하고 14장부터 21장까지 나누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 13장까지요. 네, 13.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1장부터 13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둘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처음에는 13장까지는 여기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1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갖다가 알 길이 없죠. 그죠? 그거 우리한테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과 몸, 영과 혼과 몸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라서 다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3분법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말씀이 우리한테 어디로 들어오느냐,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것을 갖다가 12절부터 보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이 전한 지가 오래돼 갖고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길래 하여튼 진행하다가 또 연결이 되면 또 그쪽으로 할게요. 예배 중에 말씀하는 그 한 목사. 그럼 우리 계획교에서 이분법이라고 한다고 딱 그런 얘기하죠. 네요.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키가 뭐냐라 그랬죠? 매번 이 질문은 매번 할 때마다 답변이 빨리 안 나오네.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라고 내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교회 건축. 그렇죠. 근데 그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지금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생명 생명이란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끝에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죽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부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11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나사로의 사건이 왜 나사로의 사건이 표적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냐. 요한이 그 사건을 왜 마지막에 썼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그 중간에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왜 여기에 요한은 11장에 요한복음 절반의 표적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왜 나사로의 사건을 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것이 죽은 나사로가 그냥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그때 11장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나사로의 사건으로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썩어서 네. 냄새 나야 된다. 그렇죠. 썩어서 냄새 나야 되거든요. 그 의미는 뭐예요?
썩어서 냄새 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덜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강사님하고 내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 믿음이라 그랬죠.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 못한다. 왜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왜?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안 믿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안 믿으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누차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믿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믿음이 적다, 조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나는 믿음이 100이야라고 100%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성경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의 시각에 딱 걸렸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업적, 그 이적, 표적을 갖다가 많이 행하는 데에 현장에 있던 요한으로서는 자기도 그것이 이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왜? 그 증명이 뭘까요? 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 요한조차도 잘 안 믿어진 사건. 네? 대표적인 사건. 좌청용 500호. 안 믿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믿어진 사건, 대표적인 사건은 아니 요한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쓸 때에 믿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많이 썼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기관과 대지상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엄청난 것들을 다 겪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던 요한도 부활 생명을 못 믿습니다. 네? 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비슷하긴 한데 아닌데 그 이유가 뭘까? 안 믿은 이유. 안 믿었다는 증거. 안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어요. 도망체자가 다 도망갔어. 그렇잖아요. 죽을까봐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조차도 그랬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들이소이다 엄마 마리아 부탁한 게 십자가상에 그 장소가 어디죠? 멀리 서 있다가
멀리서 있다가 다 도망갔다가 그 사람도 잡히면은 지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거기 가만히 따라갔었지. 다 도망가고 멀찌감치 바라보고 다 달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예,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매달려 있을 때 가서 본 거지. 거 잡힐 때 같이 있었으면 다 죽었다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난 아니야. 베드로도 난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의 시각으로 이것을 왜 그렇게 그것을 썼느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 그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야 정말 참 안 믿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믿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는 유대인 욕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욕하고 다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낫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아이고, 그게 유대인들 참, 이 사람들 징그럽게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쓸 때에 그한 시각으로 지금 이것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와요? 네? 죽어야지. 순종하는 사람.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회개? 믿음. 믿음? 지금 첫 번째 현상. 믿음 같은 것들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첫 번째 현상.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회개. 아니, 그 전에 말고.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네? 사랑해야 된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데에 첫 번째 현상.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같이 있고 싶죠. 읽어야 돼요.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실질적인 것,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것,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예수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하고 예수가 들어오는 것하고 달라요. 로마 6장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어렵나?
분명히 다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어렵긴 하겠네. 죽어봤어야 알지. 죽어보질 않아갖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죄를 깨닫게 돼, 죄. 예수와 함께 죽는 현상은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뭐가 변하는가 하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요. 죄를 깨닫게 되면은 혼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혼이 변하게 돼요. 혼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건데 그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좀 어렵겠다. 어렵긴 한데 혼이 변하긴 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혼이 변하긴 하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죽어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라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에. 그러니까 오늘 그것만 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성경 로마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1장부터 12장까지 가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성령에 죽는 거니까 다시 그건 성령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그건 다 그 다음 단계고. 그 말 이해가 갔어요? 예?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상, 사랑하는 결과물,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 말씀이 읽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말씀이 누가 읽어요? 내가 읽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을 내가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 어쩌다 막 이러면서 읽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뭐가 돼요? 내가 어느 날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걸려.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자꾸 매일같이 쌓이다 보면은 뭐가 변할까요? 혼이 변하지요. 혼이 변하지요. 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예수가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 예수가 많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너의 된 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혼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출발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란 얘기야.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게 시작인 단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 한 적이 없으니. 어떤 현상? 첫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의 말씀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렇죠. 회개.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현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럼요. 어저께도 2분법, 3분법 하는데 이형 이거 언제 돼요? 최 집사님이 이거 대답해야 돼. 네? 몰라도. 똥을 잡는 것 같아. 여기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스피릿이잖아요. 네? 스피릿. 이거는 소울이고, 네? 이거는 이 구원이 다 달라요. 몸의 구원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몸 언제 구원받아요? 몸 언제 구원받아요? 재림. 그렇죠. 부활 때. 부활 때.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긴 장이에요. 긴 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15장을 권해주세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 몸의 구원이에요.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몸으로, 지금 우리 이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부활 후 변화된 몸으로 되는 거예요. 변화된 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다 쓰여져 있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멸망시켰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아까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랬죠. 왜 짐승에는 영이 없을까? 짐승은 영이 없다라고 왜 영이 없어? 그러면 왜 짐승은 영이 없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짐승은 영이 없어? 이 영의 의미가 뭐예요? 영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할 때에 이 뭐 세 가지가 다 끊어졌던 것이 가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처음에 고백을 할 때에 영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을 놓고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변하실 수 있는 것을 들어와라. 그 영혼은 영이에요, 혼이에요? 둘 다.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몸은 죽일 수 있는데 혼은 못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고 세상의 그 세상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제 사탄의 조종물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굳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다 멸망으로 가. 그죠? 굳이 멸망시킬 이유가 없지요, 사탄이. 괜히 그를 유혹하고 꼬실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 머리로 둬도 저절로 가는 사람을 굳이 사탄이 가서 몸을 갖다가 멸망시킬 이유가 없지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대잖아요. 심판대인데 그러면은 그럼 영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영. 왜 거기에 영이 빠졌을까?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강주장님, 이거 영이 쳐다봐요. 영은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러니까 거기에 영을 갖다가 언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에 관한 부분은 사탄이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신의 소관이지 인간이 사탄이 타치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편집사님이 이거 자세히 들어야 돼. 모르겠어. 아니 그럼 뭐 사탄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럼 죽이는 힘을 가진 놈은 사탄이네? 죽이는 놈이 사탄이 뭘로 죽이나? 그 사탄이 조금 전에 10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탄도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10장 28절에 그러니까 지금 불인 영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죽이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10장 28절에 몸이잖아요. 몸. 구원의 부분이 그렇잖아요. 에? 몸이잖아요. 몸. 사탄이 몸을 어떻게 죽이는데? 피폐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살며시 집어넣어. 생각이 살며시 집어넣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죽여서 얘는 냅둬 아니면 죽여서 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아니 멸망시키지 몸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냅두는 거야? 그렇죠. 죽게 만드는 거지요. 살고 죽이는 거 이건요. 저 하나님의 영역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했지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 내버려두면 안 되죠. 사탄이 몸을 죽이는데 예. 육하원 측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육하원 측에서 얘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몸을 죽이는데 무슨 짓을 해서 사탄이 죽이는 거야? 스스로 짓고 몸이 자기 자살하고 뭐 자기 맘대로 행하고 맘대로 행하고 수많은 죽이는 것 중에 뭐 자살은 그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양한 모든 우리가 망가지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몸을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사탄이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집사님을 사탄이 가서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망가뜨리는 방법. 생각을 집어넣어? 그렇죠.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육신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혼이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그렇죠. 멸망시키지는 못하는데 더럽게 만들어서 몸을 죽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몸을.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가? 더럽게 만드는 거는 뭐 형편없이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탄이 사람을 죽여?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를 나약하게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탈권은 하나님이 가진 거 아니에요? 예? 생사 여탈권. 생사 여탈권은 그렇지만 허락했지. 그럼 다 구원해야지요. 왜? 어느 사람은 구원하고 어느 사람은 안 구원하고 하면은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항변할 수 있는 게 왜 저는 갖다가 왜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대요. 근데 왜 저는 구원 안 하셨습니까? 저는 왜 좋은데 안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항변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는데 뭐 토기장애하고 말해 거기도 되도록. 영은 구원을 하는데 그 나머지 것은 영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 영의 생명에, 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영에는 생명에 관한 게 없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달려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파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넌 내가 며칠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 믿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런 것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혼에 관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혼, 육의 혼이 아니라 영의 혼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육의 혼은 우리 일반적 인간적 생각이고 영의 혼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여기에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혼, 육의 혼을 영의 혼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과정은 다 그런 것들 다 있는데 지금 과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빼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과정은 아까 십자가에 죽고 하고 이런 과정은 교회 건축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교회 건축한다 그럴 때에 그냥 건축해놓고 가나안 땅 싹 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합작품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싹 밀어버리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7번 돈이라 그러면 7번 돈을 순종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해결하니까. 그 믿음의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이니까. 선물이니까. 근데 생명의 부분이까지 가기 전에 1차적으로 거듭나는 거 말고 2차적으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순종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생명이 자라난다. 다른 말로 거듭나야게 한다. 이런 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혼이 조금 거듭나고 아직 많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아까 10장 28절에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럼 생 거듭났는데 한번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과정이란 얘기. 과정이 다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없다가 중간에 요만큼 하다가 죽었어.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간단했다는 얘기예요. 이 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왜 혼이 거듭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부분이네. 어려운 부분. 근데 저게 기본인데 네, 이게
그러면서 요거는 어느 성경에 어디 있는 부분이라고 딱 그렇게 적시까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성경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아무로돼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도 저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수동을 이거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거. 어려운 이유는 기존에 알고 듣고 배워왔던 것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틀에서 네. 그걸 바꾸려니까 그게 엄청 근데 어려워지고 틀도 없어. 근데 설명 자체가 그런 틀도 없어. 지금 몇 년 동안 설명해오는 자체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다. 이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영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혼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영몽을 이야기하고, 다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에서 다 했는데, 단어만 말로 바꿨지. 혼에 관한 속한 단어만 다 바꿔. 육의 혼, 영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식으로. 생명, 그리스도의 몸, 이기는 자. 다 이러한 것들이 다 혼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니고데모가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요. 혼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랬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육신에 갖고 있는 혼, 영을 갖고 있는 영,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분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의 그 시작이니까. 처음에 시작이니까 결국은 이제 혼을 이야기하긴 하는 건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 시작은 이것을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혼을 영의 혼, 육의 혼이라고 했을 때 혼으로 거듭나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거지반 다 디모데 전서고 고린도 전서고 모든 것이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사탄으로서는 자기로서는 이게 깨닫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역 바깥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이유, 오신 이유,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십자가에 피 흘림이 뭐예요? 느낌이? 이유가? 대속. 죄사함. 네, 죄사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죄라고 그랬지요. 왜? 왜 육신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들의 대속, 구속사적으로 오셨어. 그거는 빼박도 못하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두 번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이 죽었어. 죄 없는 육신인데 죄로 정하고 죽으셨거든요. 왜? 육신은 죄니까. 그러니까 죄로 정하사라고 했는데 왜? 이유가 뭘까? 큰 틀에서. 육신적인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거. 아까 10장 28절하고 비슷하고.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고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죠.
그러면 이 몸이 죽으면은 뭐가 죽을까요? 사단이 죽죠, 사단. 몸이 죽는다는 것은 사탄이 죽는 거거든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는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몸이거든요. 근데 그 죄로 정한 그 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탄을 밟기 위해서라고 했다고요. 사단을 밟기 위해서 시범 보이신 거거든요. 시범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느 때 천사들은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발등상 되기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사탄을 밟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을 밟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까지 있으라 그러면 여기까지 있으라 그러면은 지금 완성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안 된 거잖아요. 그 반만 됐거든요. 그 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올라가신 그리스도인데 반은 어떤 거예요? 언제? 교회 우리.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뭐예요? 무슨 이야기죠? 순교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순교자들이 올라가면은 7장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8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큰 명이 내쫓기니 얘 뱀 곧 순교자 이기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올라갔어요. 성국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 때 영이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9절에 큰 명이 내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내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겼거든요. 그 쫓기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다시 내쫓겨.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에 거기 가갖고, 천사들이 있다가, 저기 이기는 순교자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싸우니까, 이는 쫓겨내려왔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 7년 대환란을 갖다가 지금 이때부터 겪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하고 항상 합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요술쟁이 하나님 만들어갖고 내가 기도하고 다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감기 한 번 난 적 있어요, 기도해서? 이 집사님, 기도해서 감기 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안 낫잖아요. 왜 안 날까? 네?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대답해야 돼요. 개인적 대답 말고. 강 집사님. 고려주. 아니, 간절한데. 예? 아니,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 구해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안 된 거예요. 믿으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 안 들어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확실하게 정력에 쓰려고 하는 거 말고 확실하게 내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때는 내가 정력에 쓰려고 하던가 잘못 구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면 주시니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성경의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대답을.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구하는 것이 약도 의사도 갖다가 하나님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다 써놓고 그 중에 하나 골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났나 이것 때문에 났나 내가 약 먹고 났나 몸이 저절로 날 때가 돼서 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다고 세상 의술을 예를 들어서 암 걸린 환자를 놓고 세상 의술도 배제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암이 확실하게 낫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하면 그게 안 날까요? 날까요? 그러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날 것 같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전 사람들이니까 그 내비두고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본심이긴 한데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때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못 받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자꾸만 이렇게 비껴가는 예, 가로 밖에 있는 그 예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리지널만 외워요. 오리지널만. 예?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바위를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뭐냐라고 하는 성경을 가벼운 들어서 믿는다 그러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허구라 그러면 이게 성경 가짜지요. 안 되는 상황을 갖다 써놓으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넥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깊이 따질 거 없고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시 처음에 구속사적인 것 있고 그 다음에 사탄 이걸 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다른 내용이 오늘 12장의 뒤에 보면은 돌아가신 이유가? 뒤에 보면은 뭐가 나중에 하나의 미랄로 돌아왔어요. 미랄로 돌아가셨거든요. 미랄로 돌아가셨다. 십자가 상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떨어져서 자꾸만 구속사적인 것만 갖고 가면 안 돼요. 미랄에 대한 거는 그럼 말씀이 그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에 관한 문제야. 미랄에 관한 문제는 죽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죽어야 육신의 혼이 죽어야 생명의 혼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영의 혼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혼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미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생명 주기 위해서 미랄로 오셨다.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제일 짧고 재미없게 써 있어. 디테일하게 안 써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써 있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있는 그 내용도 여기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다. 이 사건이 호산나 이 사건 다음에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 청소하는 그래,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청소하는 장면하고 여기에서 21장에 있는 그 청소하는 장면하고 내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청소하는 것하고 이제는 끝맺으면서 청소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틀린 것을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는 어린 나귀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각하고 마태복음 누가의 시각하고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자세하게 쓴 것은 호산나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보는 관점이 이 책을 쓰는 목적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내용 없는 것을 빼버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살짝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시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거든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사람들이 다 전국에 있는 해외에 나간 사람까지 다 여기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여라고 하신 그 이유가 왜 6월절일까? 평일날 아니고 라고 할 때에는 전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건이지 예수님의 사건이 어느 한 곳의 선지자로서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호산나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했던 사람인데 금방 딱 돌아서서 2,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한 사건이 금방 불과 2, 3일 전에 나사로에 갔다가 살린 것을 보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 전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사건까지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나에다 대입시키세요. 나에다 대입시켜 보세요. 나에다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은혜 받고 좋아. 은혜 받고 좋거든요. 이 집사님 은혜 받고 좋아갖고 집에 딱 갔어. 그랬더니 와이프 그 바깥에 사람 아니면 차를 대는데 엉뚱한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가니까 거기서 나를 은혜를 깨빡치게 만들어. 그러면은 은혜 받은 건 다 날라가. 지난번에도 11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하고 같은 내용이요. 이제 남편은 신앙이 조금 적고 와이프가 아직 한창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오니까 50만 원을 갖다가 11조를 냈어요. 11조를 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어.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가만 내비두고 있었어. 가만 내비두고 있었는데 이게 50만 원씩 내가 500만 원씩 갖다 줬는데 50만 원씩 내는 게 이게 아깝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11조를 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11조를 갖다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응?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율법에는 11조 내라고 그랬는데 말라기에서는 창고에 넘치도록 시험해보라 그랬거든. 주겠다고 복 주겠다 그랬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 내자니? 그래도 악착같이 냈어.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을 목사님이 내라 그랬으니까 내야겠어 라고 해서 갖다 냈어요. 그게 맞는 행동일까? 안 맞는 행동일까? 하나님이 성경적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강집사님 밥 먹으면서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과 믿음이었어. 그러면 성경적 대답은 뭘까요? 응?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남편이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11조를 바치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는 남편하고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둘이 갈라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남편의 마음이 허락이 되던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반도 안 들어올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강사님, 이거 봐요. 이거. 흔해 변화. 성경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까 율법적이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걸 보겠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걸 보겠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절반은 내가 해야 될 것,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절반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 전의 과정이 없이는 거듭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생명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생명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란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금방 바뀐 것이 왜 바뀌었느냐?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서 불리하니까 군중심리에 밀리면은 자기는 충격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평소에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와 겉옷도 갖다가 놓고 호산나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다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들 속에서는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들 마음속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가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다윗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급반전. 왜? 실망. 급실망. 아무것도 안 해. 잡혀가갖고는 아무것도 안 해. 얻어맞고 모욕당해도 자기네 생각하고 틀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단편적인 장면을 놓고 와 하고 단편적인 것을 놓고 급실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놓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왕이다. 먼 훗날.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의 시야들이 다 좁아. 짧아.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저 천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믿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급반전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 길을 잠깐 거쳐가는 길에 무조건 말로는 너무 잘 알아. 장막생활이라고 그러고 나그네라고 그러고 근데 금방 내 앞에 어떠한 것이 닥치면은 싹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구나. 근데 그 과정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되는 영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맞물려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단편적으로 듣고 그럼 행위 구원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이걸 모르니까 행위 구원이야? 이러고 앉았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행위 구원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영의 구원에 관한 문제의 소관이고 지금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작을 해서 이루어 나갈 것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에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이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아주 명백해요. 여태까지 우리 설명하는 것이 명백해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영혼을 구원받았고 이것은 부활, 변화된 몸을 얻겠다 그랬으니까 남은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러워. 생각, 감정, 의지가 너무너무 더러워. 그걸 갖다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5장에 음란은 빼버리라. 음료를 풀는 자마다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 뽑았어. 또 뽑았어. 뭐가 있다? 마음에 더러운 것. 그게 고쳐가라. 눈 빼는 아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뽑는 아픔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 해란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납작 엎드리면은 내가 너에게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에 한해서 조금 설명이 됐어요. 남한테 설명은 못해도 하기 힘들어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힘들잖아요.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다 꿰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갖고 놓고 해도 맨날 며칠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
근본적인 것이 지금 하지 않고는 이게 변해야 된다라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서 이 생각으로 뜨겁고 아프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몸은 변화된 몸이니까 몸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은데 생각으로 고통을 느껴요. 그죠? 생각으로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것, 모든 것은 다 혼이란 얘기예요.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죽는 거다. 왜? 우리는 육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혼이 죽어야 영의 혼으로 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겠네.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 예. 너무 마음이 아프. 마음의 고통. 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죠? 요거는 쉽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요것은 이거 설명하기가 성경을 전체 다 뒤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 뒤져서 이거 나누기 시작을 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안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이 몰라요. 이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뭐가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종착역은 그렇죠.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거. 혼들의 구원이에요.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혼들의 구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영혼으로 이렇게 잔뜩 바꿔놓는 것도 사탄의 작업. 그렇죠.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잠겨져 있었던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간하지 못하게 그냥 감춰놓고. 생명의 문제가 일단은 노출되면은 사탄으로서는 아주 힘들어. 생명에 관한 문제가.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게 나눠지면 곤란해. 그 다음에 지옥에 간다. 지옥에 이거 다 가야 되는데 이것만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곤란해. 이러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부활 생명이 있어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뭐 명백하게 자신 있게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가 어쩌고 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게 우선이란 얘기야. 나 개인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내가 생명 얻지 않고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혼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얘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13장까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13장까지. 네, 13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갖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찾아주자 설명을 할게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부하 걸리고. 그걸 배우면 이제 많이 되겠네. 있을 때는 저 스피릿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저거. 따지면 콘만 중요해. 영은 뭐 그냥 제일 것 같아 저거. 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아니죠. 아니 별로 하나님을 제시가 되는 건 혼이야 진짜. 영은 뭐 그냥 뭐 자동포 같아 저거. 혼이 깨끗해야 영도 깨끗해 성장하고 하는 거지. 이건 단순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에 관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은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혼은 좀 이렇게 덩어를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혼과 몸이 깨끗하면 영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거룩해지느냐? 혼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은 그냥 허당이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영이 붙어는 거죠. 영이. 하나님 거기 강의에 있어서 영은 좀 개평 주는 것 같아. 개평. 그거는 영은 건 혼인데 너 개평 먹어. 영은 그리고 혼은 진짜 중요한데 혼은 만만하게 보지. 그게 아니라 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루고 성경에 혼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절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심오합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깨닫기는 정말로 어려운데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남들에게 전해야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이 둔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먹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만